설법을 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법의 내용 중 부득이하게 윤회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반복적인 내용이나 생소한 단어들을 다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살법은 부처님의 불법은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며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처님의 불법은 한 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신은 진짜 행복을 얻으셨나요? 가짜 행복을 얻으셨나요? 세 번째 주제는 현세의 삶의 모습이 내세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본체들의 평균 수명은.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한 생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처님의 불법은 한 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이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며, 물질계란 사람과 동물들이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모두 한 생에 관하여 설법하신 것이 아니며 윤회에 관하여 설법을 하셨습니다. 한 생이란 찰나의 순간이며 사라지는 것이고 진짜가 아니며 가짜 세상이며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삶이라면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한 생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라진다는 생각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슬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한 생의 삶에 자신의 생각관념의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한 생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나 고도의 참생법에서는 한 생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며 한 생의 삶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한 생의 기준으로 보았다고 하면 한 생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과 한 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한 생에서 생을 마감하는 삶을 원래적서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이러한 한 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한 생을 넘어 넓은 시계로 영의 세계와 윤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윤회의 삶이란 윤회의 주체인 고운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고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바른 삶으로, 윤회는 원인과 결과로 한 생에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세의 삶도 달라지는 것을 알기에 현세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수행법을 정진하지 않고 영의 세계의 올바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한 생에서 설령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세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한 생의 삶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매 순간 윤회와 영의 세계의 올바른 기준으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은 한 생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올바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세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남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며 나 자신이 전생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 현세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생의 생각관념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내 탓이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의 행복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뜻으로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 아니며 큰 뜻을 가지고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므로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수치심으로 생각하고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은 진짜 행복을 얻으셨나요? 가짜 행복을 얻으셨나요? 행복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질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복은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는 행복이 모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을 축적하여 나간다면 행복은 이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악을 축적하여 나간다면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자신의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온 마음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느끼는 진짜 행복이 아닌 물질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물질로 얻은 행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진짜 행복이 아니며 가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본 마음 속에 행복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서 또는 물질로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모라고 하면 자식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며, 부부간에는 상대방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본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닌 주변에서 얻는 행복이 모두 가짜이며 매 순간 달라지는 것이며,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연기처럼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계에 한 생인 찰나에 행복을 얻는 것과 물질계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윤회에 관하여 설법을 하신 것으로 가짜 행복이 아닌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온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이 축적됨으로써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진짜 행복이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얻은 행복은 내 것이 아니며 나 자신이 고도의 참수행법과 인위적인 노력으로만이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불자님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에 의지하여 얻은 가짜 행복이나 남에게 의지하거나 바람으로 얻는 사라지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깊이 사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생의 행복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가짜 행복입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은 한 생의 행복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지 않는 참행복을 찾아 내 마음속에 심어놓기 위하여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가짜 행복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경도의 수행자분들은 사라지는 한 생의 행복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이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현세의 삶의 모습이 내세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원인과 결과로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현세의 삶의 모습이 힘들다고 하면 원인과 결과로 내세의 삶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윤회의 삶이란 100번의 윤회 중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전생도 동물의 모습이었고 앞으로 내세에도 수십 생 동안 동물의 삶을 살아간 후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본체가 있는 작은 소동물부터 생을 거치면서 조금 더 큰 동물로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다 다시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동물도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행하는 것으로 영의 세계와 윤회의 규칙이므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내세에는 동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뜻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성근공덕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내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동물로 태어나며 성근공덕으로 인하여 먹이사슬에서 상위동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장소나 먹이가 조금 풍부한 곳에서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본체들의 삶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법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본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 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생도 사람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사람의 모습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의 세계와 윤회의 삶의 모습은 오승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학승이란 물질계에서 형성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나 윤회에 대해서는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관념으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나 윤회의 삶의 모습은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일정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도의 참수행 설법을 듣고 영의 세계나 윤회의 삶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윤회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내세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삶에서 수양과 덕목을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 중에 극소수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이 또한 그 다음 생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삶에서는 같은 모습으로 두 번을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횟수 역시 아주 적은 것으로 동물로 태어나도 같은 동물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태어나 다음 생에 또 서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난 후 다음 생에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횟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준은 물질계의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 기준이 아니며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 본 마음 속에 얼마만큼의 선인 행복을 축적하였는가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생의 삶, 물질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계의 기준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는 한 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본체 속의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세의 삶에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속을 다르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도의 수행자입니다.